우리 앞에 잘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산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이 경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유대인의 그 정결예법과 그 경계를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허무시는 과정이었고, 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11장 앞부분에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유대인 신자들 앞에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한 사건 설명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정말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 등장이 더 이상 이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의심이나 논란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이단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이제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고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돼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짐은 사실은 살기 위한 도망이지만 오히려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안디옥에 이르러 어떤 이들이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사건이 사도 베드로와 그 환상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천사를 만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이 특별한 사건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가 어떤 직분자, 리더 그룹이 아니라 흩어진 평범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이 바로 안디옥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죠. 남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이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붙은 장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 장소를 생각하면 이 의미가 굉장합니다. 안디옥은 단순하게 이 변두리 도시가 아닙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서 로마의 그 큰 나라, 제국에서 변두리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뉴욕, 런던, 서울 같은 이름만 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큰 제국에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중심이 로마였고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 안디옥은요, 동방과 서방의 비단과 향료, 각종 물자가 거쳐 흘러서 로마로 들어가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로를 장악한 이 도시는 막대한 부를 소유합니다. 넘쳐나는 재정으로 인해서 도시에 화려한 건축물이 세워지게 되고 동양과 서양의 물자가 교류되는 것만 아니라 문화가 교류되면서 공존했던 그 당시의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또 수많은 민족만큼 다양한 언어와 사상들이 뒤섞인 거대한 윤곽로 같은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렵다는 말이 바로 세속성과 물질 문명이 가장 심한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탄생했다는 겁니다. 안디옥은 로마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다민족, 우리도 이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하지 않습니까? 온갖 사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자유롭게 섞여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제 신화가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이 안디옥에도 수많은 신전이 있고 새로운 종교가 또 헬라 철학 문화처럼 수많은 사상들이 들어와도 쉽게 거부하지 않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속적인 곳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만큼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양한 문화와 사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에 또한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과 동시에 위험인 거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도시는 결국 진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리도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일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와 그 부로 인하여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향락, 수많은 신정과 종교로 인한 우상 숭배, 그로 인해서 성적 타락이 이 안디옥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도시인데 속에 들어가면 사실 황량하고 텅 빈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하는 뉴욕이나 런던에 보면 이제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식청들이 또 엘리트라고 하는 그들이 그곳에 있지만 이제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수많은 다양한 사상 중에 하나이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문을 닫게 되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우리의 현실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안디옥 역시 부유했지만 거룩하지 않고 번성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디옥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지식청이라든지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 가난하고 각계각층 다민족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다름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닌 삶에서 그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쾌락, 또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에 타협하지 않고 당시 사회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욕망 이런 것들, 그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이 말하는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남산이기 때문에 남산의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또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과 사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재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나 대형 산불이나 이런 재난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돕는 곳도 교회이고 성도가 맞습니다. 또 그래도 정직하고 착한 사람,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사실 귀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그 설명과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과는 사실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나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이나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국경 없는 의사처럼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또 옛날에 태안 그 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도 있었을 때 전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려가서 정말 봉사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분,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 우리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윤리나 아니면 또 다른 종교 차원으로만 생각할 때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다,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해서는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지역에서 남산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백적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제 이방인 지역에 많은 성도가 있다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통하여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그곳에 말씀을 가르치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의 교회죠.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면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디옥에서 붙여진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존경이나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인정만 할 사람이라는 것처럼 붙여놓은 호칭이 아니라 조롱스럽게 좀 비아냥거리는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매일 만나면 예수밖에 이야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비웃으며 했던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비웃으며 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예수 믿는 안디옥의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그 호칭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정말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고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이런 살아가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나?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예수처럼 살겠노라.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당시에 안디옥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문화, 사회적 가치, 기존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마 사회는 철저하게 대국 사회입니다. 귀족과 평민이 나눠져 있고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경계가 확실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이 선을 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디옥의 교회, 그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인과 그의 노예가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형제라, 서로를 또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문과 혈통과 계급의 생명처럼 여기는 이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낯설면서 동시에 위험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 공동체, 저 모임은 무엇인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 가운데 나왔던 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거대한 부로 인한 타락, 그 타락의 절정이 성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사회는 그 콜로세움에도 보면 이제 노예들과 검투사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짐승과 이래 싸움 붙이고 하고 그래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길가에 아이를 버리는 영아유기가 굉장히 흔했던 사회입니다. 낙태 또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생명보다 내 삶의 편리함이 더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버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품에 안고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키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더라는 거죠. 세상이 어쩌면 버린 사람을 교회가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도시에 전염병이 돌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도망치거든요. 심지어 이 병을 고쳐야 될 의사들까지 도시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도시에 남아서 병든 이웃들, 심지어서 자신을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병든 자들을 돌보기, 음식을 주고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 병에 감염되어 수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저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경외심, 존경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병든 자를 돌보든지 핍박을 받아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늘 했던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떡을 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돕고 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입술에 나왔던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모든 이유와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입술에 그리스도, 예수 그 말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는 그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크리스티아와 티아누스라는 추종자라는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더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말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과 그 삶이 다르더라는 거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였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한국교회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말과 삶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다름의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이 천주교와 합쳐서 기독교 인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그 30%가 기독교의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정말 인구의 25%가 넘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불과 한 50년, 60년 시대를 지나온 지금 그 25%, 30%의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한 17%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점점점 성도의 비율은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실이 났겠습니까?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큰 교회가 있고요. 한 교단에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교단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만 해도 예전에는 편의점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편의점이 더 많은 시대거든요. 그 말은 교회가 그만큼 줄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당당히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용기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이 성직자나 아니면 직분자나 종교인,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헬라어 합성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티라는 이 헬라어와 추종자라는 이아노스 합성어인데 여기에 있어요. 추종하죠.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추종합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빠져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는 그 표현은 맞지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 중심에 지금 그리스도가 빠져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그 삶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며 그분이 곧 우리의 모든 것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느 순간 우리는 쫓고 따르지만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는 자신의 욕심, 욕망, 편함,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성공, 안정, 체면, 세상의 가치관을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지금 추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신앙,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 예수님 없이도 굴러가는 신앙을 지금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방문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나 이제 2026년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어떤 결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 예수님 없이도 정말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조롱하며 붙였던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조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이름을 말하기조차 너무나 조심스럽고 오히려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많죠. 그런데 그 교회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1000만이 넘는 시대가 지나 지금 한 800만이 나지만 800만도 적은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신자가 있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이 되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출석 짓는 그런 출석의 시간도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시간도 아니고 삶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손해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이름이 바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돌아왔던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돌아오라고 돌아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남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께서 또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남산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